봄이 온다라는 것이요, 이 입춘의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맞을 준비를 내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나 이제 좀 꽃피고 따스해지는 봄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내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추운 한겨울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름과 같은 마음을 살아야지 하고 그 마음을 먹고 산다고 해서 여름이 오고 봄이 오는 건 아닙니다. 봄에 대한 소식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 입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봄 기운이 여러분 사방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봄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봄의 때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부터 희망을 품고 잘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내게 어떤 태도의 변화나 내 삶의 변화나 결단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소식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의 내 삶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은요, 오늘 특별히 이 계시록의 복음은 3명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그 종말의 순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그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관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를 경배하라 라고 복음의 소식,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두 번째 천사도 역시 하늘을 날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큰 성 바벨론,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 멸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멸망하였다라는 소식은 앞으로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의 소식은 뭐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밤낮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천사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말씀, 종말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톤과 두 번째,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의 톤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이 복음의 소식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할 때가 우리에게 있겠구나, 이 땅에 있구나 라는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바벨론의 무너짐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섞인 심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심판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똑같은 복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뉘앙스인가?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렇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 같이 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정말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고, 똑같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재앙의 소식, 심판의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복음, 첫 번째 복음이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그 새벽에, 그 밤에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탄생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느냐? 그 복음의 말씀, 이 땅에 너희의 왕이 태어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기쁘고 정말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은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처녀가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처녀와 약혼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 이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장차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됐을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됐던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역시 이 천사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이 복음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저 동방의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저 그 왕이 태어난 그 별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을 위한 왕이 태어나셨음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제는 뭐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 목자들이라는 신분으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웃음과 비아냥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셨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 그 아기가 있는 곳까지 한달음에 그 밤에 달려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기쁜 글자 그대로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궁에 있었던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재앙의 소식, 심판의 소식,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헤롯과 그 궁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했다라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동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말은 헤롯에게는 재앙과 같은 심판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억압받고 있던, 억눌렸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진짜 왕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얻고 자유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 재난에 관한 메시지, 종말에 관한 메시지로 충분히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이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함께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이 되어져서 통일된 한반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소망을 품고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겠죠.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광복의 날일 겁니다.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저 김일성이죠. 3대가 되니까 헷갈려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참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뺏고 살았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된다라는 것이 재앙이에요. 더 이상 이런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없고 자기들이 한반도에서는 참 다리 뻗고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항상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 복음의 소식을 따라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람,
이제 이 소식에 따라서 나의 지금 현재의 삶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구원의 감격스러운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헤롯과 같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짐승이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받는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마시게 되는 두려운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이 땅에서 비록 소망이 없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짐승에게,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가장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그분 앞으로 모으고 구분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른 사람들과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4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마지막 때의 수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복음서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낫을 휘둘러서 이 땅의 알곡들을 추수하여서 거둬들이고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또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 땅에 익은 그 포도송이를 거둬들이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둬들인 이 곡식은 주님과 함께 거둬들이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가라지는 또 가라지대로 거둬들여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되어지느냐?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소식에 따라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에 관하여서 그 소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된 예수님을 지금부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경배하는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른쪽에 있을 자와 왼쪽에 있을 자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한 이후에나 이게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분별하고 내가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가 예배하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가 정말 양인지 우리가 알곡인지가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는요, 성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인내가 있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알곡이고 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세상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과 인내를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복음으로써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릴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 영원히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따라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행한 일은요, 우리가 하는 우리 편에서 나오는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함께 주와 함께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곧 다가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히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3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안식을 누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가, 어떤 자격이 나에게 요구가 되나,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를 앞두고 마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녁에 직장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 중에서 일하는 거요, 일주일간 일하는 걸로 29등인가 30등인가 그래요. 예. 주 5일 근무한다고 좋아했던 게 한 20여 년 전 2003년인가 여러분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주 토요일까지 근무하던 때보다 지금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2시간 13시간씩 7시에 나갔다가 6시에 나갔다가 퇴근 보통 8시에 하고 9시에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10시 11시 자정이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12시간 14시간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힘든 삶을 살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을 갖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사실은 한날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루에 안식하는 시간이 너무나 꿀같고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안식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주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갈 때 참 안식을 누릴 자격과 그 안식이 더 큰 위로로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안식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바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곳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저 사람 큰일 날 수 있는데, 힘든 데인데 라는 데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아, 저기가 푸른 초장인가 보다, 주님이 가시니까 나도 간다라고 따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안식을 누릴 두 번째 자격이고요. 세 번째 자격은 순종의 본을 보이며,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아, 저기가 죽을 자리라도 내가 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있게 될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 때문에 내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삶에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입춘이라는 소식이 앞으로 다가올,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봄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여줘서 이제는 뭐 겨울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봄을 예비하고, 봄옷도 준비하고, 봄에 이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다이어트 할 것인가, 운동할 것인가, 이것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이, 예수가 나의 왕으로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정말 바꾸고 있고 앞으로 내 미래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정말 구원의 큰 기쁜 소식으로 내 삶을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삶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한 소식으로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내가 주님 안에 이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복음으로서,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내게 구원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이 유일한 소망인 복음이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아파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펙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학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그 은행, 우리나라 되게 큰 은행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거래하는 우리 교회 주거래 은행인데, 거기 직원들을 작년에 뽑는데, 신입사원들 뽑는데요, 스카이, 어느 학교인지 알죠? 서울대, 고대, 연대, 여기 나온 출신 학생들 그 인터뷰 면접을 조작해가지고 원래 떨어질 사람들인데 스카이라고 붙여줬대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친구들이 떨어지고요, 원래는 떨어졌어야 될 사람들이 그 학벌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왔다고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학벌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는 거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 애들 막 유치원 때부터 죽어라 영어 시키고 애들 막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노후 이런 거 준비도 못하고 둘이 한 400 벌어가지고 한 300은 애들한테 막 학원비 쓰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희망이 그래도 애들 공부하는 데 있고, 학벌에 있고, 아파트에 있고, 또 권력에 있고, 스펙에 있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에 꽂혀가지고 가자!
하면서 그거 다 사다가 다 쫄딱 지금 망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데 그런데 정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살면서 경험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샀다가 누구는 아파트 샀다가 올랐는데 내가 아파트 샀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지고 권력이 단줄 알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이상한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참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또 견디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요 세상에서 짐승과 이 사단이 보여주고자 하는 희망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다 가짜고 거짓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 아파트 한 채 서울에 마련하려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지 않습니까? 애들 참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엄마들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심지어 엄마도 나가서 돈 벌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노력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게 희망 있게 바뀌고 좋아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97년 우리나라 IMF 맞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우리 지금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자주 섞인 얘기로 여기는 헬 조선이고 나는 3포 세대고 5포 세대고 어떤 저자는 어떤 제가 본 책에는 그 저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가 무심장 세대다. 심장이 없다. 왜? 심장이 있으면 좋은 것도 느끼고 희망도 얻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심장이 없어야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야지 살아가는데 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누릴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건데 주님 안의 안식이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꿈도 없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애들 말로 이생망이요 그냥 그러고 살다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나는 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고 다음 생을 한번 노려봐야지. 물론 다음 생은 없지만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들 보면요 환생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 좀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그런 한번 그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예. 작년에 엄청 유행했던 도깨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환생과 관련한 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또 뭐 그것도 되게 재밌는 드라마 있더라고요. 또 화육이라고. 그것도 여러분 뭐 환생 얘기 나와요. 그런 거. 왜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삶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생망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별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음 생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음 생은 없는데 사람이 한 번 살고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건데 사망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들 이 생에 지금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또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라도 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안식할 때가 주님 안에 남아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거짓 희망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여서 그냥 이 생은 망했어 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할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복음을 듣고 또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교회의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기까지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사임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저희가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국에 올 것을 결정하고 먼저 한국에 나와 있던 저희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에겐 그게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아빠 이제 10월 1일 날 간다. 우리 한국 가서 살기로 결정했어 하니까 우리 딸아이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있다가 저희가 귀국해서 네 식구가 같이 만났어요.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은서와 저 아내와 이제 저희 이제 막내랑 같이 이렇게 딱 만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요 지난 이제 우리가 한 달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얘가요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어요. 예. 혹시 아빠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빠가 내가 아니라 아빠가 미국 생활을 선택하는 건 아닌가? 미국에 있는 교회와 목회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 아이에게는 아빠가 봤을 때 아빠가 자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졌던 거예요. 막 그런 이제 갈등과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혹시 엄마 아빠는 미국에 떨어져 살고 자기 혼자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아야 되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저와 아내가 결정을 하고 교회도 통보를 하고 제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한 달 반 있다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아이에게 드디어 그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혹시 내가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여기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요. 싹 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변한 거예요. 제 삶이 변한 거예요. 두려움과 그런 불안 가운데 혹시 내가 아빠한테는, 엄마한테는 아빠의 일보다, 아빠의 커리어보다 내가 더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 그러한 불안과 좌절감, 버림받았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있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동생과 같이 살아갈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한 달 반 내 그 남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한 달 반을 기다리면서요 매일같이 아내에게,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 몇 밤 자면 와. 엄마 이제 얼마 남았어? 엄마 빨리 보고 싶어. 아빠 빨리 보고 싶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야, 이제 금방이야. 이제 곧 가잖아. 이제 다 정해졌어. 우리 티켓도 다 사놨어. 이제 가는 거는 분명한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은서야. 다음날 또 전화 와서 엄마 언제 와? 엄마 빨리 보고 싶어.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까지요. 제가 주일 사역까지 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왔거든요. 저희는 저 나름대로 그 한 달 반 동안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끝까지 우리 교인들 돌아보고 너무 또 송구한 마음에 목사가 같이 살아주지 못하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뭐 한 달 반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좀 돌아봐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또 후임자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오는 날이 됐습니다. 공항에서 전화를 하고요. 우리 이제 비행기 탄다. 그리고 이제 한 20시간 있으면은 17시간인가요? 있으면 이제 아이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서 딱 내려서 아이하고 딱 그 만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참 그러면서 참 오기를 잘했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 소식, 그 사건 자체가요, 우리 식구들에게는, 저에게는, 아내에게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진짜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놓을 만한 여러분 그러한 소식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복음이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할 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달 반이 될지
여러분 그게 1년 반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요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날 한날. 예,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냥 나 그때까지 그냥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한날 한날 그때 그 만날 때 참 서로 멋지게 만나기 위해서 서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우리 아이를 만날 때 우리 아이가요 자기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어요. 네, 태권도복을 이렇게 딱 입고 나왔어요. 태권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 딴에는 엄마 아빠한테 제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안식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요 우리가 최고로 근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때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안식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